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43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22장 42절 43절 말씀으로 가장 큰 믿음의 기도는 포기하는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포기할 수 있는 기도를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포기라는 것이 이거 뭐 안 와버리면 나는 뭘 가져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 포기라는 것이 얼마나 고차원적인 것이며 이 포기하는 것이 내가 얼마나 더 큰 걸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불씨가 된다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거 돼야 되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였죠. 보편적으로 기도라면 우리가 또 그것을 기도라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어디까지나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내 기도인 것이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내 기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돼야 됩니다.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라는 건 내 기도예요. 내 욕심. 그런데 이 모든 기도는 내 욕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요거 왜 반복하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래요. 내가 이러한 멋진 계획을 세웠으니 그러니 하나님 이번만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만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 이런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기도가 내 뜻이 더 중요합니다라는 말의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운 계획은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운 계획은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뜻보다는 내가 세운 계획에 하나님 따라 주십시오. 이 말인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뜻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운 계획은 내가 솔직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내가 솔직히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 뜻에 내가 멋진 계획을 세웠고 내가 화려한 계획을 세웠으니까는 하나님 요걸 들어주십시오 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내 말 들으세요 이 말인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어떻게 할까요? 옮길까요? 말까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보니까는 거기에 있는 것이 더 복이더라 하시더라. 복이더라 하시더라. 그런데 옮기게 되면 네가 정말 속된 말로 개같이 고생한다 하더라. 라고 묻는 대로 질문 하나의 뜻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결정은 네가 하는 거다. 라니까 결정은 자기가 하더라고. 결정을 자기가 하더라고. 그래서 아빠가 하니까 여기는 되게 좋고 크고 정말 얼마나 좋은지 여기에는 반 이름도 솔로몬방, 링컨방, 다윗방 이렇게 되대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제가 순간적으로 그 말 딱 듣는 거야. 네가 옮기는 거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기도의 말이 그거예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을 딱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얼마나 멋져요. 하니까 이렇게 상상도 못한 이런 멋진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따라 주십시오. 인정해 주세요. 뭐예요? 나 하나님은 분명히 네가 옮기게 되면 이래 될 거다 하는데 그렇게 말고 옮겼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권에 도전하는 기도예요. 그게 바로 이거. 그게 도전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세웠지만은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내년에 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정말 이 기도는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내년에 가르치길래 여러분 리차드 포스트의 기도 중에서
그 서점역에 이런 길이 있습니다. 그 서점역에 포기하는 기도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의 기도 중에서. 그 내용 중에 이런 기도가 있는데,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바랐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포기하는 기도를 드리신다. 우리는 이에 맞는 적절한 표현이 없는 이 기도에 이 포기의 기도를 곧잘 묵상해보곤 한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의지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본다. 우리가 내 것은 일반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내 그는 일반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보다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한다. 우리가 자신의 의지를 내세우는 데에는 그럴듯한 이유가 있다. 우선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것보다 낫고, 다음으로는 그 힘을 좋은 목적, 그 목적을 사용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탁월한 길을 보여주신다. 그것은 자신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며 단념과 포기의 길이다.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생각이 아닌 내 뜻대로 마시옵소서 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이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이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고 내 뜻대로 마시옵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이다 라고 리처드 포스터는 기도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를 포기하는 기도. 나를 포기하는 기도. 이 나를 포기하는 기도와 제가 알고 있는 가운데서는, 제가 듣고 본 가운데서는 나를 포기하는 기도를 현대사에서는 정말 힘들어요. 과거사에는 손양원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많이 했다 그러는데, 제가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본 거는 성경에서만 그런 걸 많이 들어봤지, 거의 다가 누구처럼 하나님 돼야 됩니다.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거기 가니까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는 반대로 다 있는데,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뭘 의미하냐면은, 아까 리처드 포스터가 말한 것처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는 기도에 대한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합리화시키는 내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주권이 없어져 버려요. 그거는 과연 예수님께서 어떻게 포기할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포기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 포기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디 계셨죠? 하늘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자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누기는 것, 말해서 하늘에 있는 자신의 영광, 자신의 명예, 자신의 뜻, 생각, 나중에는 그 목숨까지도 어떻게 포기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연 무엇 때문에, 무엇을 믿고 포기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참 오늘 질문을 참 많이 하는, 1부 예배도 그렇고 2부 예배도 그렇고 질문을 많이 하는 건데, 과연 어떻게 무엇 때문에 포기했었을까라는 것을 우리 참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를 포기함으로 인하여서 누가 세워지죠? 하나님께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 뜻을 굽히기 때문에 누구의 뜻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끝까지 내 고집을 세우고서 내 뜻 기도를 이루기 위하여서 그걸로 매달린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과 같아요.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고집을 세우고 내 생각을 앞세우고 한다는 것이 그만큼 위험한 것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 주권에 전면적으로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왜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거기에서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나로 인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보면 마태복음 24장 51절에서 54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평소에 제자들과 베드로, 야곱, 요한만 데리고서 기도하러 올라가게 되죠. 기도를 하러 올라가서는 결국은 거기에서 예수님을 팔게 되는 유다와 제사장들의 그 병정들을 만나게 됩니다. 군대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한 명이 욱하는 성질로 인해 가져서 칼을 빼가지고 제사장 군대사의 귀를 자르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 그 길을 다시 부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과연 어떻게 포기할 수 있을까? 왜 포기해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한 답이 나와 있는데,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다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은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자, 한번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스타일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만약 우리 스타일대로 하는 것 같으면은, 아이, 피자 많은 것들이 말이야. 내가 저것들 다 만들고, 저것들 다 살게 해주고 다 했는데, 저것들이 나를 잡으러 이 땅에 와, 여기 와, 칼을 잡고 와, 몽둥이를 들고 와, 에라이, 한번 다 죽어봐라. 걔가 천사들이, 12군단 되는 천사들 딱, 12군단에 한 군단에 12,000명이라서 12군단 천사들 딱 무너가지고 완전히 썰어버리고 심판하고 진노의 심판을 할 수 없겠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럴 능력이 충분히 된다. 그리고 나는 그 너희들에게서 영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도 되고 그런 내가 얻을 수 있는 능력도 된다. 그리고 나는 하늘의 권세도 누려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쟤들이 오는 그 십자가의 형벌 나를 잡으러 오는 그것을 내가 피한다고 한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뭐예요? 하나님이 구약에 계속 선지자들에게서 예언해왔던 자신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언이.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구약에 예언됐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못하겠다 해서 천사들이 와서 다 썰어버리고 십자가를 포기해버리고 다 이 땅을 갖다가 지배를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묵살된 거죠. 그걸 뭐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그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은 뭐예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한다면 내 능력을 가지고서 내 뜻대로 한다면 결국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 성경에 기록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의 이유가 뭐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그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계속 고집을 부리고 내 뜻을 세우겠다. 여러분, 이건 결국은 내가 아무리 멋지게 세우고 아무리 고집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그 멋진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을 누가 합니까, 그걸? 그런데 내가 멋지게 세운 그 계획조차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내가 아무리 어설프게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완벽하게 만드시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멋지게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아니면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뭘까요? 내 계획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겁니다. 잠언서 19장 20절 21절에 보면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아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어 지혜롭게 되리라. 그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계획을 세운다. 세우면 뭐래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지 않다면 내가 아무리 예민하게 세밀하게 면밀하게 늘어나고 따라 세밀하게 면밀하게 계획을 짠다 할지라도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다면 우리는 다 내려놓을 필요가 있죠.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세운 데서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내가 세운 데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가장 현명한 거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나로 인하여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가장 지혜로운 기도인 거예요. 가장 완벽한 기도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밖에는 그런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는, 나를 포기하는 기도.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살고 싶어요, 주님. 아버지, 나는 내가 이 땅에 와서 그 하늘의 모든 걸 버리고 이 땅에 왔을 때 그들에게 내가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내가 대우받기를 원했는데 주님, 나는 그렇게 받지를 못하고 왜 나는 이 땅에서 고생만 하다가 결국은 비참한 처우로 맞아야 됩니까? 나 이렇게 하기 싫어요. 지금까지 고생도 충분합니다. 그런 생각했다 하면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살아생전도 평생 그랬어요. 내가 의인을 위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위하러 왔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성경에 그대로 이루어지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보좌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는 대신에 나는 이 땅에서는 섬김을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포기라는 것을 모릅니다. 대신에 뭔가를, 이거를 포기하세요, 저거를. 그걸 하나님과의 거래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걸 순종하는 대신에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이거는 포기하는 기도가 아니죠. 포기하는 기도는 뭐예요? 포기하는 기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 4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예수님께서 진짜 포기하는 기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들을 떠나 돌들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죠. 이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만약 아버지가 가능한다면 아버지 가능한 게 내가 원하는 거는 이 잔이 옮겨가고 지나가기를 내가 원하는 것이오니 아버지 옮겨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잖아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믿습니다. 이게 우리 기도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게 포기의 기도예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포기의 기도를 하니까는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예수님께 힘을 더하더라 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포기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이 나로 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가 포기의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셨고 내 원은 정말 이 잔이 지나가기를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원이고 아버지의 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포기의 기도예요. 이게. 여러분, 이 기도를 해보세요. 참 무섭죠. 무서워요. 이 기도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 이거 분명히 압니다. 저도 이 기도 하려고 하면 정말 무서워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도 가장 고차원적인 기도입니다. 가장 고차원적인 기도예요. 우리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내가 원하는 기도, 이것을 고집부리고 이것에 대해서 매달리고 한다는 거는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는 뭐예요?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든지 말든지, 이런 마음으로 일단은 막 부딪히고 보는 거잖아요. 들어주시든지 말든지 그건 아버지께서 알아하시고, 그저 다니엘이 41일 동안에 하나님 응답이 올 때까지 막 죽으라고 매달려가지고 결국 응답 받은 것처럼 나도 다니엘과 같은 고집을 부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죄시 없어서, 이게 내 고집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는 뭐예요? 나라를 위한 기도였어요.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었고, 작게는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내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가 안 돼요. 이 기도가 안 돼요. 안 되는 게 아니고 알고는 있죠, 다들.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이 기도가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기도한답시고 다 그냥 주님 그렇게 하시고 자비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어떠고 쭉 나와가지고 주님 내 원 여기까지 나와요. 내 원 그렇지요. 중요한 그거예요. 중요한 거는 주님 그것이 어쩌는데 내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포장하기는 어때요?
주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계획도 세웠고 저런 계획도 세웠고 내가 이제는 제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내가 목회를 시작했고 내가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섰고 신학도 다니고 싸워가면서도까지도 다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세웠으니까 개척까지 하게 해줬으니까 주님 이제는 채워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러면서 나도 노예 가서 힘 좀 쓰고 어깨에 힘 좀 들어가고 요즘 목사들이 네 성도 몇 명이나 하는데 저는 그냥 내가 안 세우더라도 나 몇 명 있다고 머리 안 내밀더라도 나는 그러다 에이 그 가스로운 것들 가면서 그냥 속으로만 할게요.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나를 위한 기도잖아요. 나를 위한 기도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네가 눈에 보이는 숫자로 생각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네가 목소리가 나오는 한에서는 나오는 그 한도 내에서는 네가 목소리가 나오는 그 기간 동안은 오직 내 목소리만 내라. 내 말만 내라. 내 뜻만 소리 내라. 이걸 원하시는데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그러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하는데 듣는 인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듣는 인간이. 한 놈은 멍 때리고 한 놈은 찔린다 고개 숙이고 한 놈은 지 남의 일에 하고 멍 때리고 이런데 듣는 인간이 이거는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나를 위한 기도예요. 핑계니까 나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 나를 위해서 하시면 안 되겠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난데 예 하나님 그거 충분하죠? 저는 포기를 했어요. 정말 포기를 했어요. 성도가 돌아오지 만든지 지금은 전도를 하게 되면 가까운 데 가세요. 저 진짜 그렇게 계속 가까운 데 가세요. 다만 말씀을 들어보고 참 내 마음에 감동은 그 길 다루시고 그런데 다만 제 욕심이라면 여기 와가지고 다만 얼마만큼 성경의 기초만 딱 배워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고집이는 내 뜻을 세우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제는 내가 내려놓고 나니까는 사단이 이제 시험을 해요. 어떻게 시험하지 아세요? 주변을 통해서. 야, 개척을 했으면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염장을 질러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나만 하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야, 그거는 네 기도고 네 마음이고 네 핑계고 이런 말 하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포기하는 기도는 내 생각을 먼저 내려놔야 돼요. 포기하는 기도는 내 뜻과 내 계획을 내려놔야 돼요. 먼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있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기를 말대로 내 뜻대로 마시옵고 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포기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핵심적인 거 가장 핵심적인 거 포기의 기도 말은 많이 들었죠. 우리도 생각을 하죠. 그리고 하고 싶기는 하죠. 하고 싶긴 하죠. 어떻게? 안 되는데 하려고 해도 그 방법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가 보면 22장 4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십니다. 그 포기 기도를 하는 방법.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여러분 포기의 기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예가 있을 수 없나니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그냥 결과만 얻으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뭐라고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은 뭐라고 했었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포기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알려면 기도하는 자만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면서 뒤에 마음은 온유한데 육신이 약하다. 마음으로는 충분하죠. 마음으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군사가 되었고 남들 다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남들 다 떠나가지도 감옥에도 같이 가겠나이다. 남들 다 가려도 십자가에 박히더라도 나는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겠나이다 하는 놈이 제일 먼저 도망가 버렸어. 그러놓고 미래에 남아서 뒤를 쫓아가니까 너 그 부리가 맞지? 그 소나기 맞지? 그러니까 미치는 내가 그러면 저주를 받게
여러분, 이게 진짜 모르잖아요. 왜 그래요? 마음은 온유한데 육신이 약하다. 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바로 나의 힘이고 무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의 무남동자 독생자라는 것입니다. 독생자, 무남동자 자꾸 무남동자들은 입에 붙어버렸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뿐인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도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 예수님이지만은 늘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은 누구보다도 길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길었어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셨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많이 더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그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기도의 힘으로 나는 원이로 돼 내 원대로 맛이 없고 라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저도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교회를 개척시켰고 하기 싫다 도망다니는 놈 이렇게 세워놓으셨으면 하다못해 듣는 일 몇 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기도했더만 너 내 하나 가지고 만족 못하겠느냐? 그게 길 가는데 이러면서 들은 게 아니에요. 길 가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앉아가지고 지야 나도 목사입니다. 하나님 세운 종이잖아요. 라고 매달리다 보니까는 그래 조용히 좀 해라 말 좀 하자. 그러시 할 말이 그거예요. 너 내 하나로 가면 제가 먼저 못하겠냐. 난 너에게서 예배 받고 싶어. 난 너를 통해서 내가 정말 세상에 어디서 예배를 못 받는 거 나는 너를 통해서 받고 싶어. 몇십만 명, 몇십만 명 있는 곳에서 나를 찾는 자가 없는데 몇 명 되지 않는 이 교회, 이 곳곳만한 지하교회는 너희 교회에서 나는 예배를 받고 싶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그런 음성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왜 10년 했는데 왜 한 명도 없어? 나한테 성경 보내주는 분한테는 죄송하죠. 물론 그거 한 번밖에 안 계시지만 성경 보내주는 분이에요. 그분한테는 죄송하지만은 누구한테도 뜻하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왜? 나는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나 사람 부리려면 나도 장사를 오래 한 살고 있다. 누구 자신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다. 왜?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으니까는 뒷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더라는 거예요. 뒷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기도하세요. 주님 어떻게 나도 그래 하고 싶어요. 나도 그래 하고 싶어요. 그 말만 하지 마시고 우리는 노력하지 않고 결과만 우리를 원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노력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자꾸 부르짖고 다리 잡고 흔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 메시지, 그 뜻을 내가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힘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22절, 22장 43절, 44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끄기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의미를 뭐라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 성경에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어떻게 이루겠냐? 말은 그렇게 해놔놓고 실제로 기도할 때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잡으러는 저 오는 놈들이 다리가 중간에 턱 부러져가지고 굶기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기도 때문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땀이 툭툭 떨어진 게 핏방울처럼 보였을까요? 아니요, 솔직히 맞잖아요. 우리는 그런 기도 하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야 금식까지 가면서 지야 이 십자가가 내게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를 내가 떠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은 열심히 섬겼잖아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열심히 부드럽게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열심히 내가 순종하였잖아요. 달려왔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 시간에서 왜 내가 아름답게 찬송 듣고 화려하고 환영받고 내가 인정받고 모두에 존경받아도 시원찮을 이 시간에 왜 저렇게 무시를 당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오다가 다리가 턱 부러지게 해주시옵소서. 오다가 저것끼리 치고받고 해가지고 몽둥이 이런데 찜질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그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했길래 땀을 뚝뚝 흘리는데 핏방울처럼 보였다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 얼마나 그 기도를 간절히 했길래 천사들이 와가 그 기도를 하는데 예수 옆에 힘을 더해서 막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새로운 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이번에. 뭐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 왜?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을 포기하기 위하여서, 나를 포기하기 위하여서. 사단은 계속해서 시험을 했을 거라는 것이죠. 뭐야? 너 하나님이잖아. 너 신이잖아. 네가 이 땅을 창조했잖아. 네가 저 피조물들 창조할 때 같이 있었잖아. 너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 너 지금도 천군천사를 내려와서 이 땅을 다 쓸어버릴 수 있잖아. 너 지금도 네 말 한마디면 이 땅 천군천사뿐만 아니라 귀신까지 사단까지 모두 다 이 말을 복종하잖아. 이 시험을 내가 이기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내 뜻을 버리고 나를 죽임으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나를 버리는 기도네요. 나를 버리는 기도, 나를 포기하는 기도, 나를 포기하는 기도를 너무나 열심히 내가 포기함으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기도를 얼마나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으면 예수님도 두려움 가운데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두려움을 내가 이기지 못한다면 결국은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두려움이 온다는 건 내가 그 십자가를 피한다는 뜻이 되는데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나를 포기하기 위해서. 그 두려움조차도 포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간절함에 천사들이 힘을 더하였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얼마나 힘을 더하였으면 그것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이 떨어진 핏방울같이 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힘인 겁니다. 힘. 기도하면서 제발 부탁하니까 쓸데없는 걸 기도하지 마세요.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해보세요.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이 주시옵소서예요. 주시옵소서. 물론 저도 이게 습관이 붙어봤지만, 그런데 저는 주시옵소서라는 게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 붙들림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손을 놓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저들을 꽉 붙들어 주시면 저들이 절대로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 기도 다 주시옵소서잖아요. 응?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포기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서 했지만 우리가 요거 포기 못하면 다른 것도 다 포기 못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6절에 보면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게 뭐냐?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7회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가장 중요한 거, 돈을 사랑하면 뭐다? 일망하게 뿌리가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없어서 밥을 못 먹습니까? 옷을 못 입습니까? 이 추운 날씨에 없어가지고 덜덜 떨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잖아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가야 할 곳에 사람의 인맥이나 파워가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만큼 헛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모든 것을 만족하고 감사하고 포기하니까는 뒤에 뭐라 했어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버리고서 우리는 헛된 것을 잡으려고 하고 있죠. 오히려 이런 걸 버리고 이런 걸 포기하고 버려야 될 것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응? 뭐예요?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 보면 우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나와요.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 보면 예수님께서 너를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마는 먼저 나로 내 가족과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내가 가진 것이 있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내가 버릴 수 없는 것이 아직 있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고 또 우리를 계속 간섭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과연 우리를 위한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누가복음에 아까
9장 62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별한 권세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계속 찾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를 간섭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더 강하게 밀어붙이시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서 있는 것을 꽉 잡고서 흔들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영원한 나라 나를 위해 준비한 그곳에서 왕노릇하면서 내가 거기에서 정말 영광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십니까?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내가 영원한 나라에 왕노릇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십시오. 지금 있는 것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리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대 광야에서 다 죽은 이유는 왜 죽었습니까? 뭐 세대가 지나가지고요. 모세는 그거보다 나이 더 많아도 120세까지 그거 살아고서 그거 갔어요. 그리고 뭐 여호수아도 120세 넘게 살았어요. 다 살았어. 근데 왜 그들은 광야에 다 죽었습니까? 있는 것에 족할 줄 몰랐어요. 그들은. 있는 것에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아침마다 새로운 양식이 왔고 고기가 왔고 만나가 왔고 물이 왔고 옷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도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지금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더 꽉 쥐고서 요거보다 조금만 더 하면은 그 조금만 더가 결국 나를 죽이게 됩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하니까는 포기하세요. 기도할 때도 제발 부탁하니까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런 기도가 정말 고차원적인 기도고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 때 저는 장담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닮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것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 내 새끼야 라고 찜한다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우세요. 이 나라에 아직도 포기하는 기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도 아직까지 포기의 기도를 완전히 하지는 못했어요. 나는 내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요거는 꼭 잡아주셔야 됩니다. 요놈의 새끼는 꼭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성질머리가 못됐으니까는 꼭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주님 요거는 너무나 이쁜데 요거는 아직까지 분위기가 나이도 안 되는 놈이 분위기 살린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교 부리고 있습니다. 이뻐 주시기 바랍니다. 저 살림꾼 저거 하나님 저 살림꾼 꼭 붙들어 주셔서 제발 지 성질머리 좀 죽이게 해주시고 지 기분대로 뭐든 하게 하지 마시고 그래도 열심으로 지 성품대로 열심히 섬기고 살아가는 그 마음 주님 품어주시옵소서. 사랑받게 해주시옵소서. 저도 늘 이렇게 기도해요. 이거 못 포기 못했어요. 저도. 그건 다른 거는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여러분에 대해서 우리 딸들에 대해서만큼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리를 참 못하겠더라고요. 참 못하겠더라고요. 일부 때 그랬죠. 누군가가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그래서 참 그 기도를 못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웬만하면 포기를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내 원은 이거지만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주님 어떤 뜻이든 간에 내가 그 뜻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난 아직 믿음이 연약합니다. 아직까지 욕심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세상에 치달려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지만은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천사들이 예수님 기도할 때 천사들이 와서 힘을 더하더라는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신다면 내가 능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달려갈 줄 믿으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이렇게 기도해요. 포기하고 내려놓는 기도. 내려놓는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은 안 그런데 오래전에 우리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제발 딸들 내려놓으세요. 당신 거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데 맞아요. 근데 안 내려져. 제가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어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